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원래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제 번호가 적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일용할을 이제 오늘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내일 양식을 이렇게 나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의 기도를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영광에 대한 기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뭘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마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는 그 사람들이 이 실생활에서 구해야 되는 기도들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강의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긴 한데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신대에서 열심히 신학을 가르치신 분이셨고 지금은 한 교회를 또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이 그 제목을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주기도문 강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본인의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해 본 결과 네 번째 기도가 핵심일 수 있다. 중심이 되는 기도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기도를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영적인 것만 구해야만 뭔가 기도 같다, 기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만 치부하는 경향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명만을 많이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일상적인 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이름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 이 실생활에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심이 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구한 다음에 이걸 기도하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는 좀 먼 것처럼 느껴진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작별을 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근데 칼빈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의 작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금요 저녁이라 졸립고 그래서 유머도 좀 있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거나 여러분 너무 졸리면 주무셔야죠. 뭐.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한편으로 육신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니 이 기도는 확장돼야 되는 기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오해를 좀 살펴보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영성을 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과도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 영성은 영적이지 못하다. 참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 2장 23절 우리 찾지 않았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육체의 욕망을 좀 절제해야 되는 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본인도 드셨고요. 시장하셨고요. 더 중요한 건 많은 백성을 먹이시는 일들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보셨습니다.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고 백성들의 필요에 되게 민감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의존적인 기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존적이고 결국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오늘의 양식, 오늘의 빵만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아까 본 그 번호 보면 다른 사 보면 내일의 양식.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갈 빵, 먹을 음식, 오늘 음식, 아침, 점심, 저녁 그걸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오늘 뭐 드셨습니까? 저녁에. 아까 우리 도상훈 순장님 이렇게 보면 너무 화나잖아요. 그죠? 얼굴이 너무 이렇게 밝고 웃음이 넘치고 미소가 있고 정말 배우고 싶은데 아까 오셔서 던킨 도너츠를 드시더라고요. 먹고 싶었는데 저는 아까 먹었기 때문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참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라는 이제 기도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시고 하루하루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만 구하고 이름만 구하고 뜻만 구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균형을 잡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이름, 뜻을 먼저 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균형이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만을 추구하고 때로는 섬김만을 추구하고 근데 신앙은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기도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여러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되 오늘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로 이런 기도들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지 내 필요 모든 것 다 채워주십시오. 내가 욕망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생활 필수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치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치하는 기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좋은 것이 2개 있으면 그건 사치인 것 같아요. 2개 있으면 3개까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자동차가 1대, 2대, 3대, 4대 뭐 해서 10몇 대 가지고 분도 계실 거고 올 때마다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 양식.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만나로 먹이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덜 가진 자도 더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다 평등해지고 균등해지고요. 그리고 주일날 거를 미리 걷어놓고 그 이상을 걷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살 힘을 주십시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양식을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족한 충분한 양식이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으로. 전도자의 고백을 많이 보면 어떠냐면 다 헛되고 헛된데 헛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지혜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잠언에 이제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구약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물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좀 그렇죠. 이런 기도 하라니까.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돼서 많이 섬기고 싶은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3분의 1은 주님을 위해 쓰고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3분의 1은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3분의 1이 남들보다 많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굴이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죠. 근데 딸려 있는 얘기가 뭡니까? 나오는 얘기. 너무 배불러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다 취했다, 내가 다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도록 필요를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린 기대하며 사는 기도가 오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에 균형이 있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먹이십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즐겨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의 노동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늘 균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일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잘 활용하고 노동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술수와 방법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오늘. 우리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때론 인간이 어때요? 약해서 과거에 매어 살기도 하고 또 미래의 불안에 짓눌려 살기도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그때 그랬으면.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됩니다라는 신뢰의 기도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육신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친 금욕주의로 갑니다. 육체는 다 필요 없다. 근데 디모데가 얘기하잖아요. 디모데 이제 편지 보면 전서나 후서에 보면 혼인을 금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금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방의 사람들인데 금욕하면서 근데 그게 영성이 아니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기독교는 얘기하고 시장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가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주신 것을 잘 누려야 되겠죠. 건강 주셨으면 잘 먹으면 됩니다. 또 식욕을 주셨으면 잘 먹으면 됩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또 결혼하게 되면 결혼을 또 잘 누리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주신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신체적인 특성이 있고 또 기질이 있고 그거 잘 누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대신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몸을 신성시하는 우상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몸을 무시한다기보다 많이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튜브 영상도 보면 몸 가꾸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도 있고요. 막 다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하고 몸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을 가꾸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몸의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몸 자체가 우상이 돼서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자체를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함께 공동체로 나와서 하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기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다른 걸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몸으로 하나님께 내 몸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신 건강이 또 여러 신체적인 능력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주시라고 얘기함이 기도의 확장성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보면 다 우리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잖아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사람의 양식이 아니고 나만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양식을 먹기까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농부들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근이나 때로는 수해를 입었을 때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생존 수단을 위한 기도이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사회적인 혜택과 의료 혜택과 또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건강한 직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도도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한 대로 잘 벌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주들이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용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 이 기업을 세워가는, 그들의 수고한 게 많아서 우리 기업이 점점 성장하고 많은 이윤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국가의 통치자와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그래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경제 분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파업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많은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아픔들.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서로 좀 양보하고 또 섬기고 또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취업이 참 어려운데 그런 것들 많이 가진 자가 좀 많이 베풀 수 있는 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기도는 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족하는 기도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셨으니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사치하지 않고 더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아닙니다.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 위의 것을 또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주의와 탐욕주의가 아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날이 저물어 갔을 때 제자들이 저물어 갑니다. 그들을 보내서 어딘가에 먹게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면 나눠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마음, 또 나의 삶을 다른 이에게 내주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구제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척교회는 백화점처럼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걸어가는 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뜻을 구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합쳐야 되고 무엇이 먼저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나와 관계되거나 아니면 나와의 친척이거나 이러면 뭔가 더 섬기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더딘먼도 있고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되게 송구한데 그래서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원리와 원칙이 정말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고 정말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가진 규모에서 규모 적절하게 어떻게 질서와 또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늘 하고 싶은 건 뭐냐? 모든 결정과 선택에 성경이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참 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요, 단지 육체와 관련된 영성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욕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시장의 영성이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머니가 우리 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저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 막 돈 얘기하면 영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서 헌금을 얼마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겠어요. 그 영성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동등한 액수는 나지만 동등한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탄이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도 어려운 자들에게도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섬길 것이 있다면 일단 내 주머니를 좀 열어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많이 굶주리셨잖아요. 자신의 굶주림으로 우리를 배불리셨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전에 우리의 배를 채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요? 아담과 우리 주님이 많이 비교되잖아요. 아담은 어땠습니까? 먹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먹는 것에. 근데 우리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하세요? 먹는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 합니다. 금식한 이후에 왔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시장하시겠어요? 근데 먹지 않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육체를 위한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배고프지만 나를 이러한 상황에 두신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이런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죠. 내가 굶어야 영혼들이 먹을 수 있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굶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요해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아까 찬양했지만 하늘 양식에 대한 그 그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더 구해야 되지만 하늘 양식에 대한 이 그림도 함께 균형으로 가지고 가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굶주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양식이 되셨고 생명의 떡이 되셨으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만족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양식 주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당연히 줄 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날마다의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근데 왜 내 인생 이런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약함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먹이십시오, 먹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나눠드린 기도 메투엘리의 기도인데요. 처음 했으니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기도를 보시면 메투엘리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기도집을 만들고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같이 좀 제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속임수와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적게 주지 마소서. 우리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며 오직 우리의 양식만을 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맛난 음식만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음식은 거룩한 생활을 그르치게 합니다. 사치와 안락의 삶을 바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족한 만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주님의 뜻이면 우리 손으로 일한 만큼 먹게 하시고 우리가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는 은혜를 베푸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정직하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 하게 하소서. 같이 좀 읽을게요. 주님,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돌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섬길 수 있게 물질의 복을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 우리가 장차 오랫동안 두고 먹을 양식을 청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청하오니 진실로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니 우린 다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께서는 심지도 거주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조차 먹이시는 분이시니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새들보다 귀한 우리를 먹여주실 줄을 알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소서. 네.